오늘은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여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를 모두 통독했습니다. 욥기를 읽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욥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욥은 고난의 사람이고 또 인내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참 혹독한 고난도 겪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수많은 통찰과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은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초입에 보면 욥이 지나온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친구들은 계속 옆에서 욥에게 회개해라, 겸손해라, 자복해라, 너를 돌아봐라,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면이 무색할 만큼 지금 욥의 입에서는 반항과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뭔가 보면 2절 끝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왜 자꾸 원망하느냐, 왜 자꾸 반항하느냐, 왜 자꾸 탄식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이 재앙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탄식이나 이런 반항은 비교할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보다 훨씬 큰 환난을,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극심한 고난을 욥이 겪고 지나오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4절에도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내가 부르짖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잘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과 그 한탄과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우리들이라도 그러한 한탄과 원망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이 지나온 시간이 그렇게도 고난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욥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데서 욥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바로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반항하고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욥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욥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힘겹게 남은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몸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하여져 버리고 순수하게 모여있는 그 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욥의 한번 형편을 보면 이 순금이란 말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러한 몰골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순금이란 말이 쉽사리 그의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 인생의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순금이 될 것이고 그렇게 연단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면 정말로 욥이 드렸던 이 고백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결말이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기의 제일 마지막 42장 맨 끝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긴 시간을 더 살면서 아들도 보고 또 손자도 보고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3장의 욥의 모습은 이 환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인데 결국에는 그가 그의 천수를 다 누리고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 욥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조금 더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담담하게 복받고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육신과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욥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 몸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가슴팍 위에 정말 깨알 만한 종기 하나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것이 생겼는데 무심코 내버려뒀더니 이게 손톱만해지고 나중에는 500원짜리 동전만해지고 그 나중에는 빨갛게 변하더니 이게 농이져서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바로 째서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무슨 약을 발라주더니 이 상처를 쭉 찢고 뭔지 모를 것을 가지고 팍팍 긁어냅니다. 정말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 상처가 잘 아물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지만 지금도 제 이 왼쪽 가슴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그 상처를 도려낸 이 손톱만한 까맣게 죽어버린 살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제 몸에 그런 조그만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사람과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분명히 내 어딘가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올림픽이 개막을 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보니까 금메달도 하나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땄다고 하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둔 사람들은 시상대 높은 데 올라가서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고생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무용가라고 하는 강수진이라고 하는 이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아마 저 발은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다니면서 예쁜 몸동작을 보여주고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저 여인의 발이 바로 저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 그 좁은 신발 안에 갇혀서 이 몸을 띄우고 고생하며 지나왔던 그 흔적이 아무리 예쁜 모습으로 꾸미고 공연을 하지만 그 발에는 저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박지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발도 저렇습니다. 발톱이 다 깨지고 까맣게 죽어버리고 곳곳에 뒤틀리고 패인 흔적들이 발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백조처럼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 이 김연아 선수도 이 신발을 벗어봤더니 그 발에는 저 발톱이 다 까맣게 죽어버리고 그 스케이트 날에 베이고 눌렸던 그 상처들이, 흔적들이 그 발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어떤 어르신들은 정말로 얼굴에 깊은 주림이 가득한 어르신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긴 시간 동안을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달려온 그 인생의 고난의 흔적이, 고생의 흔적이 이 얼굴에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반지 하나도 끼지 못할 만큼 손마디가 텅텅 굵게 부어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먹이고 살리려고 이 얼음물을 깨가며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던 그 흔적이 이 손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것이 흉해 보이고 저 발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 손이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의 주름이 내 가정을 만들었고 이 손의 굵은 마디가 내 자녀를 키우는 그 흔적이요, 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것들은 바로 그러한 흔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위에 금강산 12,000봉, 그 아름다운 봉우리를 보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또 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의 거대한 저 장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광경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제주도에도 가봐도 바닷가에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풍파를 견디고 있는 이 주상절리, 저런 것들을 보면 경탄을 자아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름답기로 하면 여러분, 내과에만 나가봐도 반질반질하고 흠 하나 없고 동글동글한 그 예쁜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가에, 물가에 가보면 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런 기암 괴석들을, 울퉁불퉁한 괴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돌들이 비와 바람의 흔적을 견디고 눈보라를 견디고 땅과 땅이 치솟는 그 충돌들을 다 견디고 이 땅과 바람이 만났던 흔적들을 저 돌들 가운데 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을 보지만 그 돌들이 지나왔던 세월들이, 흔적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형으로든지 내 내면에든지 반드시 그 사건들은, 그 만남들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욥이 겪은 이 고난 가운데 욥의 삶에 감출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반드시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천수를 누리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그때 이 욥에게도 감출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몸 곳곳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단지 높은 시상대 위에 결국에는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의 금메달을 그 위에서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번 그의 온몸을 한번 헤집어 보면 그 온몸을 덮고 있는 고난의 흔적과 상처들이 그 몸에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남김없이 온몸에 들끓은 종기로 인해서 그 기왓장을 깨서 온몸을 긁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몸뚱아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을 다 몸으로 받아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의 몸의 흔적으로 남지가 않았겠습니까? 이 조그만 점을 짜낸 자리도 10년이 넘게 제 몸에 남아있는데 일평생 고통스러운, 우리는 겪어보지도 못할 그 시간을 지난 욥에게는 그날의 시간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그의 몸을 휘감고 지나가면서 남겨놓은 이런 온갖 상처와 이런 아픔들이 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단지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고단한 인생으로 기억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으셔서 그를 은혜의 증거로 만들어주시고 기적의 증거로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믿음을 본받고 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과 또 자녀와 질병의 고난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지 고생 많이 했다는 말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한 게 하나님 앞에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남겨진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일평생 꼬리표처럼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약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말은 네가 왜 사도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할 동안에 네가 어디에 있었기에 이제 와서 네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증거를 보이라. 이것이 그를 공격하던 단골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들에게 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대답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대단한 인생이 되었고, 내가 배움도 많고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고난의 흔적, 그를 통해 받은 그 은혜와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남은 이 매맞은 흔적이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낸다라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일하던 그 적통의 흔적은 나에게 없지만 그를 믿고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로 인한 흔적을 하루하루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도, 그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인흥 선교사님이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894년도에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파송되어 복음 전하러 갔던 그러한 분입니다. 89년도에 그곳으로, 이름 모를 곳으로 갈 때 큰 딸의 나이가 5살이었다고 합니다.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이제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딸이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애지중지 잘 키웠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미국 땅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이 20살 방학이 되어서 이 딸이 부모님이 계신 이 아프리카로 다시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이 땅에서 이 딸이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남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내 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금 봤던 욥처럼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떠나려고 이 딸이 남긴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유품 가운데 한 가지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면 다 부러지고 쓰고 남은 크레파스 다발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5살 때, 그 아이가 5살 때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화가였던 아버지가 선물로 그림을 그리라고 주었던 그 크레파스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그 딸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딸이 늘상 하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을 안 그려? 아빠 화가니까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그림 그려줘. 이런 이야기를 늘상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이 선교사님이 문득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그렸냐면 바로 이 자기의 딸을 죽게 만들었던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니비사우에 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얼굴을 이 크레파스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그림들이 바로 그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눈물과 아픔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을 그 자리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그에게 남기고 간 흔적이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흔적을 사용하셔서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것, 어떤 사건을 겪는 것, 어떤 시간을 지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어떤 작가는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세계와 한 세계가 만나서 충돌하는 큰 폭발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한 사람의 만남도 그럴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욥이 만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와 그 실체와 만나는 경험을 욥은 하게 된 것입니다. 4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냥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막연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가 이 조그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와 쿵 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가 그 권능의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휘감아 돌게 되고 그 몸에 있던 온갖 불순물들이 깨져 나가고 씻겨 나가고 부서져 나가는 그 큰 경험을 이욥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프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거대한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그 변화를 비로소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금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반짝반짝 골드바처럼 예쁘게 다듬어진 금이 아니라 곳곳에 찢기고 구멍나고 핥혀진 그러한 못난이 같은 그 순금으로 이 마지막 순간 욥이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와 부딪혀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이 우리와 부딪혔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만지시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 몸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은 어느 화가가 예쁜 붓으로 우리 몸에 그려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 몸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포기한 인생이라고 비웃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참하게 달려있는 찢겨진 예수를 보면서도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고난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평안 누릴 날이 왜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는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도 어느 때는 문득문득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욥의 삶과 그의 고백을, 바울의 삶과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예리한 칼끝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온갖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돌, 요만한 돌멩이 하나는 물에 떨어지면 퐁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 물 깊은 땅 끝에서 땅과 땅이 마주치는 큰 울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물이 일어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물결이 되어서 온 땅을 다 뒤엎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부딪혀서 영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증거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저도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이 고난으로 빚어 은혜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욥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은혜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눈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온몸 다 찢으시고 피를 쏟기까지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에 지쳐 쓰러질 때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금으로 연단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